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박사 성경 인물을 진행하는 민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언약서에 나와 있는 율법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시고 연이어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좀 더 구체적이며 율법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언약서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상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다녔던 서울의 영암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신이 법을 공부해 보니 그 모든 기초가 성경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법을 알아야 되겠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기본적인 율법이기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살인했거나 사람을 이렇게 죽인 자는 그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단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할 수가 있다. 도피처로 피해서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죽였으면 아무리 도피성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에 피했다 하더라도 그를 잡아내어서 죽이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과 고의로 죽인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서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일 사형에 처할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상해하는 자, 또 자기 부모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를 상해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런 말로 하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라. 얼마 전에도 코인에 연관돼서 강남에서 대로변에서 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저 어디 데려가서 죽였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 국민이 경악하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나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만큼 엄하게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27절에는 상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알바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다 해서 어르신 일자리들이 많았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방학 때 대학생들에게 알바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출소 알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계정에 살았는데, 부산의 계정에 살았는데, 그 계정에 그 파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 밑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사경찰서 밑에 계정 1동, 2동, 3동 파출소가 있는데, 제가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집 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파출소를 근무해 보니까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보면 빛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해가 뜨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해가 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를 써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녁 먹으면 집에서 자는 게 일이었고, 바깥 나가지 않잖아요. 교회만 가고.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개정 3동의 그 파출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렇게 술집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랑 나랑 당대교 어마한 술집이 처음 알았어요. 파출소에 있어 보니까요, 밤 한 10시, 11시에 이제 시간이 깊어갈수록 전화벨이 막 울립니다. 전화기 울립니다. 그럼 방망이 하나 옆에 차고 있다가 이제 출동할 가보니까 무전취식에다가 집정번하고 싸움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참 심각한 것 같더라고. 술 한잔 먹고 시비가 붙어가 싸우는 거. 처음에 발단은 말 한마디로 시작했는데 주먹이 오고 가고 그런 일이
제가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 친자는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치될 때까지 손해배상하라는 거죠.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면 뭐 주먹을 쓸 수도 있고 돌을 갖고 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치료비를 다 물려주라는 거예요. 만약 죽었으면 뭐 자기도 사는 거 아니겠죠.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부인이 말리다가 낙태가 되었으면 그 부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벌금을 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 애가만 낙태만 한 게 아니고 그 부인이 말리다가 중간에서 뭐 다른 일 다치면 눈은 눈으로, 이로, 손은 손,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더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제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종을 뭐 쳐서 죽으면 주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좀 책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기를 보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주인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뭐 했는데 또 유대 랍비 해석에 보면요, 칼로 죽일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상전이 죽어도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벌금이나 헌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죽지 않고 종이 하루 이틀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주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좀 고의성을 인정해주고 또 주인도 종이 죽으면 자기 재산권이 상실되니까 그렇게 대처한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대에 보면요, 이 종들이 참 인권이 열악했어요. 지금 이 정도 성경에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죽었을 때 주인에게 형벌을 가한다. 이것은요, 종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보면요, 이 노예, 뭐 종이나 노예나 뭐, 이 노예에 대해서 아주 가혹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뭐, 새를 관리 못했다고
새가 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관련 그 종을 사형에 처합니다. 아니 뭐 새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화가 나면 막 종을 그렇게 죽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자기가 처리하는데 뭐 누가 옆에서 말하겠느냐 이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느냐면요. 종을 농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농기구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호미 같은 것도 있고 노새도 뭐 농기구가 농사를 짓는 뭐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도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은 말하는 농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나 뭐 노새나 종이나 같은 주인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 인권이 없는 거죠.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비참하죠. 근데 여기는 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형벌을, 종이 바로 죽으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뭐 사마리아 역처럼 죽이는 것인지 유대랍비 해석처럼 칼로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좀 벌금을 내리든지 헌금을 배상하라든지 이 정도는 진짜 로마의 그 3,500년 전이고 로마는 2,000년 전이라고 비교해 보면 1,500년이나 앞선 모세의 법이 더 인간미가 넘치는 법이고 인권을 종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좀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주인이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아, 대단하죠. 로마 법이 뭐 주인이 뭐 종 뭐 눈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풀어준다.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 평생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년이 되든지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해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종이 죽으면 주인이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야,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그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종이라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다.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또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